이제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구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 9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8장과 9장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서 활동한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실을 9장 51절에 한번 보시면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제자를 불러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그 일보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사건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치료하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될 텐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맡길 때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1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병 걸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아요. 정신병 걸린 사람도 치료받고 또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도 치료받고 12살 된 죽어간 아이도 치료를 받고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는 제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고 9장 1절을 다시 보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보냈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8장에 나오는 치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9장에 나오는 제자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9장 1절에 나오는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셨죠. 지난주 저는 여러분이 휴가를 주셔서 휴가를 갔다 왔고요. 아직도 우리 성도 중에 참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서 휴가 중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하루도 또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목회하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께서 저한테 86세 되시는 아버님을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은 강원도 고성군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바쁜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집안의 어른들은 집에 다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밭에 일을 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그 어른을 찾아뵈려고 밭에 갔는데 86세 되신 어른이 들깨밭에 풀을 뽑고 있는데 제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던 사모님하고 들깨밭에 풀을 뽑는 농사를 했습니다. 얼굴이 까매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풀을 뽑고 땀투성이로 돌아와서 저녁을 주시길래 저녁을 먹고 전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더니 할아버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따님이 그래요. 귀에 땀이 차서 닦고 여기다 보청기를 꼽아야 말씀을 듣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준비하신 후에 만나 뵀습니다. 이 어른이 저하고 앉자마자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어떤 공문서를 잘못 썼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반정부주의자로 걸려서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있다가 제가 오니까 저한테 고백을 하셨어요. 이렇게 풀어주면서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낮에 땀 흘려서 미안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저한테 저는 기독교에 귀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지만 형님이 유교에 아주 독실한 분이라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돌아가시라 할 수는 없고 빨리 교회를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성경을 뚜껑을 열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했죠.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믿으면 영생입니다. 두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따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교회 다니시기로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이 왔습니다. 휴가를 가도 하나님은 전도자가 필요한 영혼을 향하여 저희를 파송시킨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침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86살 된 할아버지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9장 1절에 나오는 12제자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8장에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인간의 한계 숫자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다가 돈도 떨어지고 치료 방법을 다 잃어버린 한계에 빠진 여성. 그 다음에 12살이 되면 성년이 돼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죽어가는 아이. 8장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나오는 12제자는 한계에 부딪힌 12를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12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12이라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 주시는 분이고요. 죄를 용서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나와 관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세요. 활용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2절 끝에 보니까 내 보내시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요. 그런데 부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보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그런데 부른 우리를 도로 세상으로 보내세요. 세상에서 불렀고 세상으로 보내요.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이 중국 어떤 모처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좀 배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국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가는 걸 원치 않고 도로 북한으로 가기를 원해요. 왜 가느냐 하면 배고파서 탈출했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북한으로 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부름받은 그 자리에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불러서 능력을 입히신 까닭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 인식하시면 우리 소명이 분명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자신의 문제보다는 이웃의 영혼을 향하여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보다는 밖의 사람, 내 문제보다는 이웃의 형편, 내 고통보다는 이웃이 담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에 눈을 자꾸 돌리시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불행이나 아픔 같은 걸 겪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 바쁘다 보면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세상에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면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너무 준비하느라고 저축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기 삶을 너무 염려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인생을 다 낭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요. 처음에 12평짜리 아파트에서 그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늘 꿈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기를 원했답니다. 아이가 크고 나니까 방이 2칸이 필요하니까 2칸짜리 아파트에 갔는데 2칸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가 크니까요. 화장실이 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도 급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은 화장실 2개 가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노력해갖고 화장실 2개 있는 30평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빠의 서재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해서 방이 4칸짜리 아파트가 필요해서 그거를 하는데 돈을 모아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부터 뭘 하냐 하면은 하루하루 한 끼들을 좀 덜 먹으면서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준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화장실 한 개 더 키우는데 신생 다 보내고 나이 들어서 은퇴해갖고는 노후까지의 준비를 하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검소하게 살아라는 말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라면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가 거기에 노력하시고 애쓰시면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옷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제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어떤 유형의 분들을 모시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돈은 아주 많지 않지만 아주 없지 않은 중산층의 교회, 좀 이해할 만한 건강한 사람들, 그런 교회에 목회하기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근데 저의 첫 목회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 장애인들의 목회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내가 원했던 현장은 이곳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엄격한 계급사회인데요. 전도자가 복음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사람이 저처럼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천민 수도라 계급의 청년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열매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현실적으로 어느 직장에 가든지 거기 머물지를 못합니다. 자꾸 나는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아이덴티티가 좀 좋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분들보다는 저런 분들보다 훨씬 나은데 하는 그런 그 비교의식 때문에 늘 현실을 살지 못하고 늘 거기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바이에 살면 서울이 그립고 서울에 살면 두바이가 그립고 CGN TV에 가서 전직 국방위원장을 하셨던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목사님 공중에 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국 간다 그러면 기분 좋지만 내리면 별로죠? 또 온다 그러면 뜰 때가 좋죠? 우리는 공항 인생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을 했어요. 머물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는 어느 곳에 보냄받든지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머물 장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안녕이나 평화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왔다고 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저를 만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제가 있는 집에 딱 2가정 빼놓고 다 찾아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애기들이 많이 컸어요. 커가지고 중학생도 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앉고 했는데 인사를 하면서 떠나보낼 때 우리 둘 내외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들을 떠났던 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봤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면 그때가 그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했어요. 또 옛날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전도자들이 어떤 집에 환대를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머물러요. 그런데 그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근데 옆집에는 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불편하실 텐데 우리 집으로 오시지요. 그러면 그 집보다는 이 집이 더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소명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엘리야가 가뭄에 가장 가난한 집에 가게 됐습니다. 과부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먹을 양식도 준비된 게 없습니다.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이 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 집 외에도 엘리야가 갈 곳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왕궁보다 초라한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부요한 집에 갔으면 그런 놀라운 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라고 했습니다. 시냇가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두바이를 다니다 보면은 와디라고 쓴 지명을 볼 거예요. 그 와디가 뭐냐면 강은 강인데 시냇가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을 말해요. 그게 그리 시냇가예요. 거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거기 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까마귀가 물을 날라다 주고 까마귀가 떡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까마귀가 많이 모이는 데는 죽은 시신이나 썩은 사체들이 있는 곳이죠. 까마귀가 물과 떡을 날라다 주니까 그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풀어놓았던 아합의 군사들의 눈에 까마귀가 많은 동네에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까마귀를 통해서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심으로 그의 생을 보장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디가 최상의 장소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장소가 최상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이곳이 좋다, 미국이 좋을 거야, 두바이가 좋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서 나를 보내셔서 누투신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장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에는 열매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이 보냄받은 곳에서는 큰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6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헤롯이라는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선지자가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이나 엘리야나 옛 선지자들은 12제자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고
요한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면 전파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일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서두에 전도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그 할아버님 따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희 집사람에게 우리 아버님이 그런 일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가 되니까 제가 땀 흘리고 같이 수고했고 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옷이 흙투성이가 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그분은 저를 볼 때 엘리야처럼 보고 요한처럼 보고 선지자처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갖고 온 부로 인해 갖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명예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파하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초라한 나이지만 요한처럼 인정받고 엘리야처럼 인정받고 선지자처럼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 믿게 하고 세상에 보내서 전도케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친히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